샬롬, 김윤교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광야로 보내진 염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속죄일에 필요한 준비 과정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일곱째 달 10일에 거행이 되어지는 속죄일에는 속죄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각각 숫송아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속죄 제물로 양이 아니라 염소 2마리가 필요했고 번제를 위해서 순양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이전에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결 의식을 행하는 모습이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대제사장은 자신을 대속하는 속죄 제물로서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숫송아지를 드림으로 인하여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죄를 대속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이 제물을 드리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6장 1절의 말씀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한 사건으로 인하여 죽은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언약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대제사장들의 거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시고 계신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속죄일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용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데, 만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바로 이 그들의 부정으로 인하여 이 속죄일은 심판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물로 드려진 염소 2마리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본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대제사장이 이 2마리의 염소 가운데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의 염소는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지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살아있는 상태로 광야로 보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본문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이 염소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머지 염소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취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렇게 한 마리의 염소가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에 놓여지는 과정이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레위기 16장 21절의 말씀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아사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사셀의 어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 시간에 생각해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짧게 정리를 해보면 아사셀은 광야에 거주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견해가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 의견을 생각을 해보면 광야가 귀신과 부정한 동물들이 출몰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 제비로 뽑힌 염소를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낼 때 이 염소가 아사셀의 제물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죄의 출처가 되어지는 광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이래에 이 한 마리의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이 과정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 넘쳐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광야로 보내지는 이 염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 염소에게 지우시고 그리고 죄의 근원인 광야로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그 의미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